여러분은 보통 어떤 경우에 기도를 하시나요? 혹시 큰 일은 기도하고 작은 일은 내가 혼자 알아서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지는 않나요? 그런데 어떤 일이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작은 일이 큰 일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어떤 일은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큰 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어떤 일이 큰 일이고 어떤 일이 작은 일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구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작은 일이고 큰 일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거는요, 실은 교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처럼 보여도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아마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 정도 일은 작은 일이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지? 뭐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그 많은 것을 언제 다 기도해.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수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너무 많았어요. 일을 제 생각대로 그냥 저질러 놓고 맨날 수습 기도하는 거죠. 안타깝게. 자, 이처럼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했다가 겪지 않아도 되었을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다윗의 스토리를 나눠볼 건데요. 자, 사무엘상을 보면요, 다윗은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항상 먼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누군가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하고 타작 마당에서 곡식을 훔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거라.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일라를 구하여라. 하지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유다 땅에 있는 것만 해도 두려운데 어떻게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일라로 내려가거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일마다 하나님께 늘 여쭤보던 다윗도 사울 왕의 끈질긴 추격이 지치자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아기스 왕에게 몸을 의탁하는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다윗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올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그러면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나를 찾는 일을 포기할 것이고 나는 사울에게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다윗은 자신의 부하 600명과 함께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사울 왕은요,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갔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생각대로 다시는 다윗을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윗의 이제 생각대로 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자, 이제 이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시골 마을 하나를 제게 주어서 거기서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아기스 왕은요, 다윗이 부하들과 살 수 있도록 시골 마을인 시글락 마을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1년 4개월 후에 블레셋 왕들은 모든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결국 다윗은요, 아기스 왕을 따라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호위병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휘관들의 반대를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상황을 피하게 하십니다. 블레셋 지휘관들이 다윗과 부하들이 함께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화를 냅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는데 이스라엘 사람인 다윗을 전투에 참여시키시오. 그는 우리를 배신할 것이요. 당장 시글락 마을로 다윗을 돌려보내시오. 결국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시글락 마을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엄청난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요, 마을을 다 불태우고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두 아내도 끌려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정말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너무 울어가지고 더 울 힘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자기 아들, 딸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너무 슬프고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 여쭤봅니다. 주님, 우리 가족을 끌고 간 사람들을 뒤쫓을까요? 그들을 따라잡을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을 뒤쫓아가거라.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가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은 죽을 힘을 다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들에서 어떤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다윗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아말렉 사람의 노예였는데 병이 들자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 노예는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집트 사람은 다윗을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이곳저곳에 흩어져 누운 채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빼앗아온 물건들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다윗과 부하들은 그날 밤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아말렉 사람들과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두 아내를 비롯해서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젊은이와 노인, 아들과 딸, 그리고 값진 물건 등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한 끝에 큰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뭔가 깨달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후 다윗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제가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거라. 다윗이 다시 여쭤봅니다. 어디로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헤브론으로 가거라. 다윗은 순종하고 헤브론 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어느 날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유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드디어 다윗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공격해도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저를 도와주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가 틀림없이 너를 도와 그들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서 이겼습니다. 다윗은 전쟁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치 홍수처럼 나의 원수들을 덮치셨다. 그 후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또 기도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자세한 전쟁 전략을 가르쳐 주십니다. 앞쪽에서 공격하지 마라.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을 빠르게 공격하여라. 뽕나무 밭 머리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즉시 공격하여라. 나 여호와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겠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군대와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결국 다윗의 군대는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다윗은 아무리 작은 일처럼 보여도 자기가 왕이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한테 다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기로 올라갈까요? 공격할까요? 저희가 공격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힘든 일을 겪고 나서부터는 작은 일도 기도하고 결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크리스천은요, 모든 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한 박자 늦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순간에 주님께 주님의 뜻을 여쭤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주님께 기도하려면 한 박자 늦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바로 결정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회의할 때 상대가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마음속으로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속으로 여쭤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 꼭 주님께 기도를 해보십시오.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는 중간에 결정을 해야 된다면 마음속으로라도 한 박자 쉬면서 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라고 대답하죠?
이렇게 성령님께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예스나 노를 바로 외칠 때 마귀는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걸려들었군. 왜냐하면 한번 사람들 앞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번복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마귀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강연 요청이 와도 꼭 기도해보고 답변을 드립니다. 아무리 교회 행사가 좋아 보여도 네, 갈게요 라고 바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꼭 먼저 기도해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뒤에 가야겠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 답변을 드립니다. 교회 강연이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좋아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제가 그동안 기도해 보았을 때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신 강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도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그런데 작은 일까지 기도하려면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 노트입니다. 제 기도 노트에 있는 기도 제목을 세어보니까 340개였습니다. 여러분, 매일 340개의 기도 제목을 외워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만약 외워서 기도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빠뜨리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요, 늘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 기도하지 못한 빠뜨린 기도 제목이 오늘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틈을 주지 않으려면 기도 노트를 보면서 기도해야 빠뜨리지 않고 모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사소한 것들까지도 부모에게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기쁜 일과 슬픈 일,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살아갑시다. 그때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